제6강 번제단 2 출애굽기 27장 4절부터 8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18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친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단 불타는 나무를 담을 녹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녹 그물은 제단 중간 높이로 안쪽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 나무가 놓이고 제물을 그 위에 놓으면 제물은 하나님께서 점화시키신 맹렬한 불에 의해 탑니다. 제물은 나무와 함께 타므로 그 불길과 열은 훨씬 더 크고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보다 더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섭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번제단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다른 제단에서는 결코 어떤 죄도 태워주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속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물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녹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서만 제물이 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탕이 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나 천사를 구세주, 속죄자로 여기는 행위는 큰 죄악입니다. 탄 제물은 제거되어 그물 사이로 떨어집니다. 죄인의 모든 죄는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됩니다. 죄만 드러내던 사람이 예수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와 함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점점 더 소중하게 빛나게 되어야 합니다. 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채는 번제단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함을 나타냅니다. 구속의 은총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임합니다. 채를 제단에 결부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듯이 제단도 부지런히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낡아지고 없어질 집과 재물과 명예를 남기려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몇몇 성도들끼리만 모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이든지 가족과 함께 하든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번제단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이방인의 구속도 유대인의 구속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채는 레위인에 의해서만 옮겨졌듯이 복음은 선택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의해 전파됨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학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는 손으로 잡고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그리스도를 메는 것입니다. 제단 속은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단을 인공적으로 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의 속죄는 오직 거룩하시고 완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번제단의 부속품들도 모두 노수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냄비를 모두 노수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기구들은 모두 생축들을 태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무섭고 엄하게 느껴집니다. 대야는 재물을 죽인 피를 담는 것이고 갈고리는 재물을 꿰는 것이며 그릇은 재물을 태운 불을 옮기는 것이고 통과 부삽은 재물을 태운 후 그 재를 담는 것으로서 모두 심판의 성격을 암시합니다. 재는 성도들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쇄됨을 보여줍니다. 부삽이나 불 옮기는 그릇은 무서운 심판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대야는 피를 담는 것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우리 죄값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고기 갈고리도 대야와 같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번제단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물을 이 제단에 드리고 속죄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군자, 정치가, 학자, 성인이 아닌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목격하는 것은 잘생긴 인물이 아니요 화려한 잔치 석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지는 번제단과 그 안에서 무섭게 불타는 제물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하며 그 제물이 피 흘리며 죽고 무섭게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물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야 하며 그 제물이 불에 탈 때 편안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을 때마다 번제단의 제물을 드린 사실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들은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맹렬한 진노의 불에 태우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제물이 불타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또 쉽게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막문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습니다. 종종 성막을 향해 나아와 하얀 성막 울타리와 아름다운 성막문을 보면서 신비한 느낌과 감정에 잠시 젖어 있다가 그냥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막문 앞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성막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번제단의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나름대로의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 여러 개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것들을 더 만들어 놓기도 하며 자기들 좋을 대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 울타리와 성막문을 없애버리고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화려한 성막문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즉 교회나 회개, 예배, 감사와 봉사와 전도 등이 필요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즉 예수를 믿은 이후에 또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위선자가 될 바에 차라리 성막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성막으로 안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며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인 성막문 안에 들어와야 하며 출세, 재물, 질병의 해결 등 어느 무엇보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언제나 예수와 더불어 생활해야 합니다. 성막은 그 울타리에서부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핵심이 되지 않은 교회와 신앙생활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은 재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와야 합니다. 결코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하나뿐인 성막으로 나와야 합니다. 즉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다른 곳에 비슷한 성막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주시지 않았으므로 그 모든 행위는 헛되고 가증할 뿐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수많은 종교와 그들의 제단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없앨 수 없고 오히려 그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죄의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울타리 안과 그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울타리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의 장막이 있고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만들고 즐기고 우는 일 등 각양각색의 인간 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는 오직 재물이 죽는 일, 그 재물과 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는 광경, 그것을 위해 분주히 일하는 제사장들과 두려워 떠는 죄인, 그리고 사죄받고 거룩해져서 평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만 있습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목적 성취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막을 인간의 장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번제단과 그 제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함은 없고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정당화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고민이나 죄책감에서 위로받게 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방법만을 가르쳐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를 용서받을 때 오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은 고름을 짜내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중 형편은 더 고통스럽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집과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는 용서받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되어 또 범죄했다면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생활 중에 성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삶의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종일 제사를 드리느라 성막들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시편 11절에
제사장마다 서서 드리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반복하여 죄를 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범죄 때문에 계속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 하나하나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 모든 생활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예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개 생활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반복되던 제사는 예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날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쉴 새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도들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으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도록 깨우쳐 줘야 하며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이 헛되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막으로 나와야 했고 같은 문으로 들어와야 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사죄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오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 의해 사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 신분과 학벌, 성별과 연령이 상관없습니다.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그는 모든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겸손을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굽히지 않으며 처제받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사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제사장과 제사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 자격을 얻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열리게 하셨습니다. 가톨릭의 고해성사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죄인들을 사죄받게 해주는 일이었듯이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여 사죄받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사장들이 앉아 쉴 틈도 없이 제사를 지냈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항상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로와 복은 회개 후에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십니다.